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여 우리 자신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항상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내가 잘했다 하지만 오늘 돌아보면 부끄러운 삶이었듯이 우리 자신을 반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으로서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또한 그 교회가 샘플이 되어서 이제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했던 가장 근본적인 소스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라면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물론 성령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해서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곧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보혜사를 준다 그러지 않냐고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파라클레토스예요. another 성령을 준다. 다른 성령을 준다. 다른 성령을 준다. 다른 보혜사를 준다. 다른 영을 준다 그랬는데 그 다니엘이란 말은 이미 보혜사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오직 요한 사도만 썼어요. 그런데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요한일서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만 보혜사가 나오는데 요한일서에도 나와요. 자, 2장 1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헷갈려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도 보좌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다가 이렇게 중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천국에 가도 아버지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어. 그런데 똑같은 분이다. 하나님으로서는 틀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성경을 이 개역 성경에 그러니까 한글말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다면 그렇게 번역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 삼일체 방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요?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아들로서 하나님은 죄를 지면 심판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로서 우리가 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로서 우리에게 대언해주는 다시 이걸 대언한다는 말은 대언자가 계신다는 말인 이 말은 대언자가 아니라 보혜사가 계신 뭐라고요? 원문에는 파라클레토스 원문에 똑같아요.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라고
했고 요한복음은 번역을 했고 요한일서를 번역한 사람이 뭐라고 번역했어요? 대원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말인데 헬라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똑같은 말을 했는데 번역한 사람들이 다르니까 그리고 번역한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봤다 이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과거의 중보자였던 그 아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아들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냐고 오늘도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그래서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에게 대언자가 이 대언자란 말은 보혜사예요. 그래서 보혜사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이니까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내가 보혜사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상담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내가 너의 변호사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가셔서는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의 그 일을 하게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다. 예수님이 뭐예요? 보혜사니까. 이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홍아무개 전도사가 여자 전도사가 12월 달에 전쟁 난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거짓 예언자가 많이 나오리라 한데 있어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워.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거짓 예언자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일을 다 알게 되면 누가 그렇게 믿겠어요? 유사품인 거예요. 뭐라고요? 유사품이라. 거의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 그러나 그 중에 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거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남한에 땅굴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예수 믿고 안 믿고지 땅굴이 있다 없다 믿고 안 믿고 해서 지옥 떨어지겠어요? 정신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은 얼마 전에는 그렇게 예언을 했다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땅굴 얘기하면 전부 땅굴 있는 것처럼 생각 땅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청와대 밑으로 무슨 15개 땅굴이 뚫어졌다나 땅굴이 뚫렸는데 안 뚫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부안내동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르는데 자우지가 1300번을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99% 거짓말 같아요. 근데 자우지가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뭐 한다 그러면 자기가 청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들어줬대요. 그런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안 들어준다고 했대요. 그럼 왜 안 들어주니까 우리 주님이 대단히 화가 나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화가 나 있더래요. 그 왜 화가 나 있습니까?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회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화가 나 있어서 전쟁은 반드시 내가 이번에는 너희 말을 안 들어주고 전쟁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홍 전도사라는 사람이 생각이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얘기가 성령 하나님 하시는 얘기인데 내가 하는 얘기를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 밑에 성령 하나님은 매달 며칠날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거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성령 하나님 누구요? 오직 예수님만 미친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천국 가라 얘기지 이거 아니에요. 무슨 매달 며칠날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거 뭐 전쟁이 아니라고요. 성령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 하나님과 별개로 생각해서 따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르는 성령 하나님의 세계가 있겠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도 성령 하나님이 만약에 그랬으면 내가 만약에 성령 해방죄를 지으니까 조심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라. 이게 속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누구를 지은다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지은다는 영이지 자기가 단독적으로 무슨 사역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거 이거 빗대서 자기가 얘기하는 게 지금 성령 하나 얘기하는 건데 이거 말하는 건 저주받는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치것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지 몰라요. 마귀도 성경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화가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다. 이거 일 없어요. 아시겠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은사가, 능력과 기적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지, 이거하고 관계없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능력이 이렇게 많은데 나한테 와서 예언을 받으라, 돈 받고 와라,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속는다니까요. 왜? 비슷하니까. 거짓 선자가 처음부터 똑같은, 아니 그냥 틀리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잘 분명히 안 됩니다. 근데 말 한마디를 곱씹어서 딱딱 들어가게 되면 이 전도사는 연업을 얘기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을 성령 하나님이 하는 것을 우리를 믿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속을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뭐예요? 기적과 표적, 기사와 표적,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내게 하신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의 표현이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에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은 뭐냐면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준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랬다니. 만약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역사는 끝났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완전 기폭제예요.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끝났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끝났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 오시는데 성령 하나님 눈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 오셨는지 안 모르니까 성령의 세례를 부어줌으로, 다시 말해서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은사를 보여줌으로 성령 하나님 오셨다는 것을 불신자들도 알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 그게 놀라운 그게 교회의 출발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그 갈릴리 촌 사람들에게 유식한 세계 15개국의 방언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메데, 아람,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로마어, 그 다음에 이집트어, 수많은 언어들이 그 입술에서 나왔는데 한 번도 배우지 않는 언어를 얘기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120만 명의 이 오순절을 지키고 왔던 사람이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 무식한 놈들인데 어떻게 저들을 우리의 언어를 아느냐 이거죠. 그래도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선포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예요. 오순절 설교예요. 그 오순절 설교의 핵심이 뭐냐? 이 성령 하나님 오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요에서 2장에 약속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왔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해서 성령 하나님이 왔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고 잘못된 걸 알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너희들이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를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너희들이 몰랐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들이요 그 사실을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몰라요. 그 성령 하나님 역사가 없었다면 예수님도 묻혀질 뻔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렸죠. 아침부터 술 취했구만 일단은.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야. 지금 오전 9시인데 아침부터 술 취했겠는가? 그게 아니라 요엘서에 기록된 말세가 되면 성령을 부어준다는 약속이 지금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을 했습니다.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그래서 그들이 이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비아냥 걸었을 때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너희들이 보는 건 뭐예요? 불의같이 갈라지는 거. 듣는 건 뭐예요? 방언 말함을, 그 다음에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을 너희들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부활을 높이심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하면서 또 다윗의 기록된 다윗의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6절 그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결론은 뭐야 된다고요? 예수님. 모든 어떤 현상들을 얘기해요. 그럼 마지막 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6절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몰랐다. 그때 처음에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라는 생각이 달랐어요. 어떻게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 입성한다니까 막 정리하는 것까지 끝내고 막 흥얼했어요. 왕으로 오셨으니, 호산나, 이거 우리 왕으로 오신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 우리 왕으로 오셔서 나비 타고 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했는데 예수님은 참 일주일도 안 됐죠. 5일 만에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6월절 약으로 오셨지 로마를 축출해내고 자기가 왕을 세우게 온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온 것이지 이 땅의 육신의 나라를 세우게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보고 실망을 했어요. 아,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통해 인류의 죄를 속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해지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약해지셔서 죽으셨다. 그분은 12명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당장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을 싹 없애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약해지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이제 주님이요, 너희들이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37절에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그러면 어찌한다는 말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고 그랬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십자가를 죽여서 죄를 지은 장본인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죠. 3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것도 개혁 성경이 엄청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것 갖고 한글 성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 갖고 날 법석을 피워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론이 막 헷갈리고 막 구원론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정확히 내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면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시겠죠?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이 모든 문제가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됐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이게 구원의 시작이고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매번 사람들은 너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봐,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죄사함도 받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않는데 죄사함 받으면 뭔 죄를 용서받는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지 못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적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나는 착하게 살아왔다고 그래도 자부할 만해요. 내 얼굴을 보세요. 선하게 생겼어요? 악하게 생겼어요? 남 때리고 다녔겠어요? 아니면 도둑질하고 다니겠어요? 나는 나름대로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 3년을
울었어요. 3년에 독을 뺐다니까. 나같이 선하게 살았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그래서 그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으면 뭐 복 준다니까, 천국 간다니까 그냥 겉으로 믿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야 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써요. 왜? 주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주인임을 시인하고 딱 무릎을 꿇고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주인됨을 고백했거든요. 내가 죄인으로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38절에서 40절까지 딱 보니까요. 아니 41절까지 딱 보니까 먼저 읽습니다. 38, 41절.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딱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핵심인데 이 약속은 이 구원의 약속은 이 구원받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유대인과 유대인의 자녀들과 모든 멀리 있는 사람, 이방인, 곧 우리 중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까지 다 해당된다. 예전에는 누구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자기의 할례받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고 이제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서 다 죽으셨다. 이게 구원의 대상을 유대인에서 철폐했다는 이제 누구든지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목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처럼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면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성도의 수가 3,000명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8절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 패역한 세대, 이 완악한, 이 어지러진, 이 어그러진, 이 정말 악한 이 세대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38절에 보면 구원을 받는 건 두 가지로 받아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두 가지로 받아요. 여기에는 명령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명령어 세 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보면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했어요. 원문을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38절 원문 직역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딱 끊어져요. 뭐라고요? 너희가 회개하라. 딱 끊어졌어요. 그리고 너희 각자가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있어요. 이 두 번째요. 그리하면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준다는 게 아니고 그리하면이 아니에요. 여기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래 직설법이에요. 명령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물론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좌우지간 구원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구원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 옛날에는요 이 성경을요 더 나쁘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더 잘못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성경 원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자, 성령의 선물은 성령입니까? 성령의 선물입니까? 네?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어떠한 증거들이겠죠. 그죠? 이것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들의 역사에서 주인임을 깨닫겠고 예수를 믿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면 방언을 말하는 거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방언을 이런 건 성령의 선물이라 은사들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더 확증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것들이에요. 자, 선물은 뭘로 주는 것이다? 보너스로 주는 거야. 아시겠죠? 이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성령의 선물은 보너스예요. 이건 성령의 선물은 은사라고 하는데 외적으로 부어지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가,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게 되고, 어떤 환상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있는 거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선물들이에요. 선물들. 아시겠죠? 그 선물들을 안 받아도 구원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쓰게 되면 더 확실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대해지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는 것은 이것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은 보너스일 뿐이에요. 이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앞에 두 가지의 목숨을 걸어야 돼.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먼저 회개하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성경에 참 우리가 주의 그 목사님들을 우리가 목사님 지도를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성경 원문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문을 보기 어렵잖아요. 원문을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원문을 보기 전에는 개혁 한글판, 개혁 성경판 갖고 설교를 했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잘못된 게 있어요.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잘 못한 거죠. 원문은 틀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원서 강독을 해서 원문을 봐야 돼요.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 동사 형태를 봐야 되는데요. 헬라어 동사는 두 가지, 헬라어의 명령형은 두 가지 명령이, 우리나라의 명령형은 두 가지 명령이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뭐 하라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헬라어는 아주 독특해요. 명령형도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현재 명령형이 있고, 하나는 과거 명령형이 있어요. 무슨 명령이 있다고요? 현재 명령형이 있고 과거 명령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신약성에 나오는 모든 단어의 명령형은 현재 명령형이 있고 과거 명령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라, 여기 명령은 과거 명령형입니다. 무슨 명령형? 과거 명령형. 그런데 성경 또 다른 데 보세요. 자,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기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는 단어는 똑같이 동사 명령형 능동태 2인칭 복수인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기 전에 회개하라, 이것은 명령형이잖아요. 그죠? 이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게 원문이에요. 뜻은. 근데 여기 명령이 한 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회개하라는 명령형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무슨 명령형?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3,000명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네, 하나님 메시아를 죽였네,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할 때 그때 명령형은 현재 명령형이 아니라 과거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차이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이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요. 이 사실을 모르고 개혁 성경만 아는 사람은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원문에는 다른 거예요. 원문에는 다른 거. 어떻게 되냐? 과거 명령형은 지금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단회적인 명령, 단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는 과거 명령을 쓰고, 현재 명령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다시 말해 단회적인 회개 명령형, 과거 명령형이죠. 베드로가 3,000명을 향하여 외쳤던 그 명령, 과거 명령인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이거 구원, 그래서요, 요 과거 명령형의 명령형은 구원받기 위한 시작으로서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거짓 선지자, 저 나쁜 놈 사기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생각을요. 메타라는 말은 뒤에 후에 에프타라는 말이고, 노에오라는 말은 누스라는 단어거든요. 누스는 이성, 생각, 마음,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어. 그들은 아주 사기꾼이고 이스라엘을 선동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네라고 생각을 바꾸는 이 처음의 전환이잖아요. 이거 처음 전환. 이것을 뭐라 하냐면 과거 명령형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는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처음에 구원받을 때 단 한 번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과거 명령형에 회개하라는 것이고,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전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이렇게 추구했던 잘못한 죄를 날마다 반복해서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면주 주자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구원받기 위해서 시작하는 회개가 아직 안 된 사람은 이거 100번 1000번 회개했자 쓸데없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데 이것은 주님을 믿기 위한 전환이,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처음 믿을 때 그런 거예요. 이것은 처음 믿을 때 대전환이 일어나는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에 대한 대전환이 일어나는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지은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뜻이 알긴 알아. 근데 그걸 못 살잖아요. 네?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미워하잖아요. 아, 주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긴 믿어요. 그런데도 또 그렇잖아요. 아, 돈을 추구하지 말는데 돈이 좋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인간이 죄인이라. 그래서 이런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회개와 단회적인 회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단회적인 회개. 예수님을 그전에는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단회적인 회개고, 이것이 바로 과거 명령형의 회개하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과거 명령형의 이런 회개를 이미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두 번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전환을 하는 것을 이건 두 번 할 필요 없어요. 이건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또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칼빈 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한 번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를 전환을 해서 회개했으면 회개 안 해도 천국 간다 이거예요. 이러니 이렇게 해서 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죄 갖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또 옛날처럼 바람 피고 다니면 이 부부관계가 유지되겠냐고요.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부부관계 깨지지 않는다고, 당신이 이미 결혼했으니까 천국 들어가지니까 안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번에 칼빈주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들어왔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당신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 네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지옥 갈까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이끌어서 회개해서 천국에 만들어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거짓 안도감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았어요, 그것을. 그래서 마귀는 그 칼빈주의를 통하여, 칼빈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바꿔놨기 때문에 지금도 회개하지 않아도 자신의 지은 죄, 얼마나 장로들, 목사들 가늠하고 벨짓을 타고 다니는데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성도들은 하물며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만을 추구한다는 주의 종류도 그러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천국 가요? 천국 못 가요.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거든요. 천국 갈 때는 뭐예요?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전에 생각했던 방향을 전환을 했던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지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산다고 결정하는 거, 이것을 바로 반복적인 회개인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회개를 시켰느냐? 생각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메시아 저 나쁜 놈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셨구나, 그 사실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바꾸라는 거. 두 번째, 죄사함을 얻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을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2개 준다고 세례 받으러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초코파이 2개 준다. 물론 초코파이가 다 아니겠지요. 언젠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례 받은 날은요, 가면은요, 초코파이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장병들을 세례 주는 그 세례 주러 오신 목사님들이 많은 간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교회에 속한 여자 성도님들, 특히 군인 부인들이죠. 이런 부인들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세례 축하회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날. 그러니까 그날 그냥 군대 말로 그냥 꼭 세례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날 가가지고 세례 받는다고 딱 하고 있으면 세례도 받고 대접도 받고, 그러니까 하도 그냥 밑에 가서 그냥 괴롭힘 나가니까 하루 좀 쉬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러 간다니까요. 예, 과거에 세례를 받기는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어, 그동안에. 받기는 받으려고 했는데 어떤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군대에서 준다니까 이거 쉴 겸 세례 받자 이거 아닌 거예요. 근데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갈까요? 제사 받을까요? 그건 아니지요. 할례는 뭐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할렐루야.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할례듯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그 마음에 이미 세례 받은 것 같은 것이 이미 마음에 한 사람이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물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물속에, 원래는 침례를 받으라 원문은 그래요. 침례를 받으라. 물속에 홍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다.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라. 이건 뭐예요? 내가 이제는, 과거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주위에서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죄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 될 거 있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어 하고 자기 자신을 죽음에 던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이 세례인 거예요. 아시겠죠? 세례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거기에 있어요. 물론 세례라는 것이 죄 씻음 받은 것에 대한 표식으로 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 이론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접붙이기 위한 것이다. 한 5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들어가면은, 내가 이전에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된 것을 다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긴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피의 효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도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효력만 믿고 나는 죄 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다시 그리스도 살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제가 죄인도 아니도 모르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지도 않는데 무슨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 못 가요.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요,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스도 다시 사는 이런 훈련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또한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은 과거 명령형일까요? 현재 명령일까요? 여기도 과거 명령형. 그동안에 그렇게 한 번도 안 살았어요. 항상 자기 유식함 자랑했어요. 자기 머리를 자랑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 처음 하는 세례예요. 처음 하는. 이 처음 하는 세례를 통하여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기 위한 침례요, 구원받기 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 하는 단회적인 것이에요. 이걸 하라. 그래야 된다라고. 이것이 바로 이 폐역한 세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구원을 받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줘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미
그때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사실을 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죽을 때 이미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부터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선물들을 더 주는 거예요. 보너스로.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날 3,000명이라는 숫자가 회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처음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42절부터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자,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회개하는 것이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이것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해야 되겠고,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세례받는 것, 형식적인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마음을 그렇게 하는 거죠. 마음에 할 일을 행하라. 육신의 할 일을 행하지 말라. 마음이 그렇게 달라져.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언제쯤 되는 거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앞에 딱 무릎을 꿇는 사람이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 아직 구원하고 먼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주의 종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앞에 무릎을 착 꿇는 사람, 이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주의 종이 얘기해도 자기 생각이 다 살아있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이 멀었어. 이 폐역한 세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자기 옳다는 것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네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래야 너에게 구원이 진짜 구원이 맞다. 이거 하지 않으면 말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건 아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죽이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자 하는데 어찌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